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실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실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실체가 무엇입니까? 진짜 모습이죠. 감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진짜 실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고, 또는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것들로 내세워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우리의 실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이 어디에서 실체가 제일 잘 드러날까요? 종의 실체가 어디에서 여러분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인 앞에서죠. 종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종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어디에서 제일 잘 드러날까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체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까? 그러면서 탕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여러분 탕자의 모습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안아줄 만큼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옷을 입혀줄 만큼 깨끗했을까요?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던 모습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품어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좌절시킨다는 거 아시나요? 오히려 때로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편할까요? 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편합니다. 왜죠? 왜일까요? 감출 것이 없어요. 25년 동안 살았고, 올해 이제 벌써 해가 바뀌어서 26년째네요. 26년 동안 같이 살았고, 저의 실체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 아내 앞에서는 저의 실체를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제 실체를 감출 수도 있고, 제가 마치 진짜 믿음이 있는 선교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아내 앞에서 제 믿음도 다 드러날 것이고, 저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앞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여러분 정말 편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고 주님과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로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불안하셨어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정말 상담을 받고 싶다고, 상담을 꼭 하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권사님은 새벽기도도 다니시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믿음이 불안해지시기 시작한 건 뭐냐면, 남편이 하던 사업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 권사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권사님은 계속 본인은 믿음이 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권사님과 동일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진짜 우리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내보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붕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죠. 뉴스에서 우리는 수많은 붕괴 사고들을 봅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에, 재산을 잃는 순간에, 또 내 힘과 능력을 잃는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는 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이 믿음도 저희들이 실제로 대면하고 있죠. 어느 것이 실체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에 아내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CT 검사를 받으니까 0.9cm 정도의 종양이 있다고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1.5cm. 그리고 또 다음에 추적 검사. 저는 그 추적 검사, 그 CT 촬영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믿음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믿음 안에 있는, 내 신앙 안에 있는 이런 종양들, 문제들이 이렇게 CT처럼 딱 찍혀서 3개월마다 또는 정해진 기간마다 추적 검사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니까 마치 선교사가 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저의 믿음을 보장해 줍니까? 제가 선교지에 17년을 살았다는 것이 저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저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장해 주는 걸까요? 어느 것도 아니죠. 어느 것 하나 그것이 제 믿음의 실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이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지 저는 계속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정직하게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난 승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승부 집회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산산이 깨진 도자기였습니다. 정말 금이 사방팔방 장금이 수도 없이 간 도자기.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것을 열심히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떨어지지 않게끔. 그 조각들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열심히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믿음의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믿음을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이 이 정도예요 주님 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은요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주어지는 믿음이 새로운 믿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생명인 거죠. 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네.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을 구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땅의 것에 기초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나에게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땅의 것에서 비롯된, 땅의 것에서 시작된 믿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실까? 왜 계속? 제가 조이풀에 온 지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딱 오늘이 10개월이더라고요. 조이풀에 처음 올 때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항상 어려운 데다 갖다 놓으시지? 여러분 조이풀이 쉬운 곳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곳에 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사역자로 이 쉽지 않은 곳에 더 쉽지 않은 자리로 하나님 왜 이 자리를 부르셨을까? 답은 하나겠죠.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땅입니다. 에덴이죠. 낙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의 저주가 시작되었고 저주를 받은 땅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상황과 문제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자신 있게 문제 해결과 성공의 길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죠. 정말 많은 성공의 방법들과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투자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우리의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의 투자는 결국 이 땅의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혼합을 넘어서 땅으로 하늘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저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인간의 뜻과 결합시켜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의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위의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은 위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위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결론을 말한다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든마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마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여기 38년보다 아직 덜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평생을 누워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이란 시간을 누워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지낸 이 병자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53년 된 병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 환자입니다. 저희는 다 아픈 사람들이죠. 저희는 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주님 앞에 볼 때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우상 숭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을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믿음은 땅의 것에서 답을 찾고 땅의 것에서 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염된 것을 모를 때입니다. 내 믿음이 오염된 것을 모를 때, 내 믿음이 정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는 그 실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거 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감기처럼 암이 딱 드러나는 거라면 암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걸린 순간 치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이 실체가 있지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 의심,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기에 계속해서 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메커니즘을 땅의 메커니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에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도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어쩌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겠죠. 인간이 땅의 것을 찾기 시작할 때, 땅의 성공을 구하기 시작할 때 창조의 원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땅의 것을 갈망하는 삶은 이미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복받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에서 실패하는 삶이 더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실패하신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그 순간, 내 모든 것들이 막힌 듯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죠? 여러분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 삶이 실패로 뒤범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가까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옆에, 여러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지점에, 그 옆에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내 생각을 의지하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 중에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킹덤컴으로 인해서 출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셨을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서 경험하시게 되는 것들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그렇게 높아 보였던 것들이 하늘로 점점 올라가면서 땅의 것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들이죠. 아무리 땅에서 그 높음을 자랑하는 것들도 하늘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 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여러분, 진리할 때 진짜가 무슨 진짜죠? 네, 진짜, 참이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내 삶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또한 변치 않는 사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된 좌절과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에서가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에서가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을까요?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근심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뜻에서 벗어나서 사울왕이 인간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 귀한 존재로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우 땅과 구별된 믿음이 아니라 확연히 구별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땅은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주어집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왕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 에서와 야곱,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아브라함과 롯.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열거한 이름 중에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외면받고 버린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선택받고 싶으십니까? 하늘을 버리고 땅을 선택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위의 것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보는 것 그리고 듣고 우리가 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계획하셨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위의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구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삶, 영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을 대하여 죽은 것일까요? 땅을 대하여 죽은 것이겠죠.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땅에 있던 생명이, 이 땅에 묶여 있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생명도 아니고 이 땅의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